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1, 2절에 수신자와 그리고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습니다. 뒤에 읽다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그런 형편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쓴 다른 편지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불립니다. 언제 옥에 갇혔을까? 바울이 여러 곳에서 투옥됐었는데 로마나 가이사라, 그리고 또 에베소 이런 데서 옥에 갇혔어요. 자, 그래서 여러 곳 후보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로마에서, 그래서 이 편지가 AD 62년경에 쓰였을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 있는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죠. 자,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언제 생겼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던 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 지역, 아시아라고 불렀죠. 이 지역을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터키 서부의 해안가 드로아에 왔을 때예요. 드로아가 어디냐?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입니다. 이 드로아에 왔을 때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바다 건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하고 부르짖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여기고 에게해를 건너서 드디어 유럽에 발을 딛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쪽은 성경에서는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고요, 이쪽 남쪽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이쪽은 그 섬 펠로폰네소스, 이 섬이 있는 이쪽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 루디아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는,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되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주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먹고 살던 이 여인, 이 점치는 여종의 지분을 갖고 있던 주인들 여럿인가 봐요. 화가 나가지고 관에 고발을 하죠.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갇혔던 적이 있는 거예요. 투옥이 되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서 옥문을 여시지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죄수들 다 탈출했겠구나 깜짝 놀라서 이제 스스로 죽으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간수의 집에 가게 되고, 간수와 간수의 식구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고, 자, 이들이 바로 루디아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이다.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좋은 관계를 잘 계속 맺었어요.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그 옆에 도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반대를 받아가지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성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이 선교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이 빌립보 교회가 공급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제안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제안에 참여했었고, 바울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아라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모든 면에서 긴밀하고 영적, 물적인 모든 관계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3절에서 11절이 그 첫 번째 인사와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생각나는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크게 갈등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애틋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크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은 나도 자꾸 떠오르지는 않죠. 그런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 두 종류. 하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사람, 또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할수록 화나는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내가 다시 보나 봐라. 내가 다시 말을 섞나 봐라. 내가 다시 같이 일을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억울하고. 하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 짓게 되는 사람, 저 사람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다시 한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자꾸 생기죠. 지금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사랑 고백을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마음속에 그렇게 애틋한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편지 한자 한자에 이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뚝뚝 떨어지고 스며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 4절에는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 웃음이 나오는 거죠. 자꾸 빌립보 교회 그 한 분 한 분 그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가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할수록 다시 보고 싶고 연락 한번 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에 함께하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가 뭘까? 5절 말씀 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7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또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다는 에바브라디도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선물까지 줘가지고 선물을 따로 준비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 바울이 딱 보면 정말로 마음이 푸근하고 든든한 힘이 될 그런 사람 에바브라디도를 지금 보냅니다. 또 유대에 있는 교회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 사이에 사실은 약간 서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자, 그 부분을 바울이 교회가 하나인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간격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이 서로 조금 더 조화롭게 같이 복음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역할이 서로 좀 다른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또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가난한 그런 재정적인 공공함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하면 좋겠구나 이런 제안을 하자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예.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며 그 복음에 헌신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번 꼭 다시 보고 싶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생각할 때마다 다시 보고 싶어, 다시 함께 일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6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죠.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이죠. 자, 이 일을 누가 이끄시고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이 복음의 일, 이 선교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결국은 바울도 이 복음의 일을 위한 이 착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지금 헌신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이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좌절과 실망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매여 있다 계속 나옵니다. 갇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엄청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 엄청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성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 복음의 일, 생명의 일, 구원의 일, 위로의 일, 회복의 일,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지금 오늘도 행하십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나한테 불리한 일이고 이로운 일이고 해가 되는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겉모습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완성해 나가는 착한 일의 과정 속에 있다.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나는 사람일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 누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합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의 일을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죽는 듯이, 그래서 그것이 겉모습으로는 내 죽음이고 나한테 손해요, 내 고통이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완성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착한 일, 복음의 일을 하는 귀한 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혁신도시 안에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묻고 사람이 교회가 되는 이 귀한 꿈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예수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좋은 모판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이 땅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혁신도시에 사는 1만 2천여 가구, 3만 5천여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일터들, 10개의 교회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